끝까지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이제 한 번 더 연습했으니까 바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신나게 하겠습니다. 박자 주세요. 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의 길과 진리 한 번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이번엔 뛰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그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갈 때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저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대 18대 국회의원이셨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조금 더 피부로 와 닿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식사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잠시 카페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이 1시간 10, 저희가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의무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또 하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또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뻔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는지 의원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금 시간이 주어지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저도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잠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혜훈 의원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 교인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여종이 오늘 주님 전에 섰습니다. 성령의 파수꾼을 오직 제 입술에 세워주시옵시고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자랑을 말끔히 지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이 자리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목숨을 들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드려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무슨 이슬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슬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얘기가 쭉 이어질 것 같아서요. 동성애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이슬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혹시 대전에서도 있었나요? 대전에서는 없었어요. 천만 다행이네요. 대전시에서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통과될 뻔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다들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 주셨었죠. 예,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다행히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7일 날 신촌에서 6월 4일 날이 이제 서울시장이 재선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6월 7일 날 신촌 거리를 전부 다 차를 막고 아시아의 동성애자 10,000명을 모아서 동성애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옷을 거의 입지를 않고 실 몇 개만 이렇게 몸의 주요 부분만 가리고 이렇게 시가행진 비슷한 걸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을 막 벌이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 와중에 6월 9일부터 28일까지 몇 주간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기로 예상이 돼 있었고, 그분들 말로는 올해는 뭐 대대적으로 몇만 명을 모으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려고 하셨는지 어쨌든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서 그렇게 그분들 계획대로 몇만 명이 모이지는 않고 한 뭐 1,500명이라고 본인들 얘기로는 하는데 그 정도 모여서 소수에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행사는 몇 주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2013년부터 법이 올라왔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고, 이 성적 지향이라 그래서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고,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지겠죠. 이 법이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께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의원 66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국회는 법이 66명이 서명을 해서 의원 법 발의로 올라오면 66명이 모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 의원들이 열심히 이 사람들을 각계전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해서 이것은 철회해라, 아니면 당신들을 낙선운동하겠다 교계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65명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철회를 하질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폐기가 되려면 66명 모두가 철회를 해야만 폐기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철회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폐기는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65명이 철회를 했으니까 힘은 빠지죠. 그래서 추진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한 명이 누구냐? 이석기, 김재현,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었던 건 기억하죠. 그 중에 김재현이라는 의원이었습니다. 통진당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통진당이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분도 의원직을 잃었죠. 그래서 이분이 의원직을 잃는 바람에 이 법도 이제 결국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물 한 컵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디에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발의로 또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에 법이 올라오는 경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내는 경로, 정부에서 발의가 되는 경로. 근데 정부에서 이게 발의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올라는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교계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독 의원들이 이걸 막고 있어서 이게 추진은 되지 않고 통과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게 휴화산입니다. 언제 활화산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거기 또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애와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든 아니면 우리들이 얘기하건 누구든지 얘기하면 이것을 또 처벌한다는 그런 조항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동성애가 지금 상당히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 전 세계의 21개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혼을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6월 29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1번째 나라가 되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서 21개 나라가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아시아에는 단 한 나라도 동성혼을 합법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시장께서 외국 언론들에 계속 인터뷰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반기문 유엔 총장께서 차별금지법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럽다. 빨리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될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나라, 이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기독교계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입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캐나다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이전인 유치원 단계부터 뭘 가르치냐?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 정당한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실습을 시켜요. 인형이나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동성애의 성행위를 실습을 시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1학년, 3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레즈비안 데이, 게이 데이, 핑크 데이 이런 날을 가지고 게이들이 오고 레즈비안들이 와가지고 그런 날을 만들어서 실습을 하는 날을 합니다.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뭘 가르치냐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부모들이 가정에서 동성애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경찰에 이걸 신고해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렇게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어떤 부모 5년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형을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아이와 분리됩니다.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 일어나요.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일부러 차별금지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울시장께서 우리나라의 1호 동성결혼인 김조감소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1호 경성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축제로 열어주기 위해서 서울광장을 공개를 해서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이 누구에게 빌려주고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조감소 감독이 동성결혼의 축제의 장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축제를 열어줬죠. 그리고 나서 서대문 구청장에게 이 동성혼 신고를 받아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주지 않았죠. 근데 그분은 받아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이제 기독 의원들과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 말을 잘 듣지를 않죠. 그 진보 진영의 구청장이시니까. 근데 저희들이 무엇을 찾아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할 때 그 정부 수립의 기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먼저 만들고 재헌국회 7월 17일 재헌절에 헌법을 먼저 만들고 그 헌법의 기초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장로님이시죠. 근데 건국 대통령이실 뿐만 아니라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의장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헌국회의 첫 회의, 그러니까 이 국회 헌법을 만드는 첫 회의의 첫 발언을 누가 하셨냐면 이승만 당시 임시의장이신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첫 회의에 국회가 재헌국회에서 첫 회의의 첫 발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속기록의 첫 페이지 첫 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드리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신 헌법이 그때 1948년에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70년 후, 지금 70년이죠. 광복 70년이니까. 근데 거의 70년쯤 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가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결혼을 양성 간의 결합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의 장로님 한 분이 로고스라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법무장관도 지내시고 국정원장도 지내신 믿음의 장로님이 이걸 찾아내셨어요. 결혼이 양성 간의 결합이라고 헌법에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신 그 헌법에 적어 놓으신 걸.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혼인신고를 받아주면 당신을 위헌구청장으로 우리가 제소하고 당신을 주민 소환해서 우리가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구청장 목이 날아가는 건 싫으시겠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 이 김조감소 강독이 지금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계속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본인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복 신청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두 가지 헌법을 바꾸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국민투표로 바꾸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두 가지 다 어려우니까 무슨 방법을 택하냐? 끊임없이 재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판사 중에 진보적인 판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동성결혼도 합법이다라고 누군가가 판결을 내려버리면 여기에서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진보 진영의 판사가 나와서 방망이를 두드려 주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불복 신청을 내면서 지금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형 교회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재판하는 판사님들에게 탄원서를 내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불법이다. 동성혼을 받아주지 말라라는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이런 탄원의 서명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전에도 그런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대법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례로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면 판사들이 마구 두드려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대법관 한 분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분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통과되는 순간 이제 대법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그 대법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전에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있으시죠? 그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이 대법관 통과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압력을 행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통과되면 동성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합법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셨죠? 정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사해야 될 정당한 권리는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 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때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줄 사람인지 기도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여러분들의 대리인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여러분들 보시고 그분들에게도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대전에 무슬림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나요? 별로 못 보시죠? 아직은 대전에는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습니다. 서울에 많고요. 안산, 경기 지역에 많습니다. 공단이 자리 잡은 곳에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김해, 창원 이런 곳에 많고요. 대학가에 많습니다. 혹시 대전의 대학가에는 많지 않나요? 주로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유학생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산업체 근로자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산업체 근로자로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산업체 인력들을 이제 모셔와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 근로자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대학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학의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몇 년 정원을 못 채우면 학교 인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산업체 근로자를 데려오면서 유학생 비자를 내서 데려오면 학교 정원도 채우고 또 근처에 있는 산업체 근로자 TO를 정부에서 많이 안 내주기 때문에 유학생 정원으로 데려오면서 산업체 근로자로 쓰면 일거양득입니다. 학교 정원을 채워서 학교 인가도 취소가 안 되고 또 산업체 근로자 TO는 안 나는데 유학생으로 데려오니까 사실상은 산업체에 근로하는데 비자는 학생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산업체와 학교 양쪽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과 공단 주변에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전도 곧 무슬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미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해보고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인류가 수십 세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사탄이 여러 가지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들을 쳐놓고 있는데 그 진 중에 가장 강력한 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체하고 포장이 180도로 다르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걸 세 가지를 좀 천천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순교 안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구소련도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중국도 이미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서 우리가 축국 여행도 많이 하고 뭐 개방됐기 때문에 이제 공산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의 공산국가라고 남아있는 건 북한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순교하는 데가 많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요즘도 1년에 기독교인들이 한 22만 명 가량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주로 누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냐? 무슬림들입니다. 최근에 IS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이제 조금 나오죠? 작년 6월 30일 날 갑자기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에 어느 이슬람 단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더니 이거 우리 땅으로 선포하겠어 이러더니 갑자기 그냥 그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죠.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 보면 기독교인들 목을 전기톱으로 이렇게 써는 장면들도 좀 나오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외신에 간혹 보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9시 뉴스에서도 간혹 보도가 되긴 합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도를 뭐 10명을 목을 참수했다. 콥트 교도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콥트교라는 교가 있나 보다 그러시는데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교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죽여요.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죽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알라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참수하라는 것은. 알라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 그들의 경전, 우리로 치면 성경에 해당하는 게 코란이라고 알고 계시죠? 꾸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164군데나 목을 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8장 6절에 보면요, 아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들이며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전은 테러리스트들한테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교도들,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슬림 전체에게 내리는 알라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쿠란에 내리는 알라의 명령을 무슬림 교도들은 다 지켜야만 천국을 간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란에 나오는 명령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98장 6절 말씀이었고요. 4장 91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그들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는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노라. 알라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2절에서 17절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 목을 치라는 구절이 164군데가 나옵니다. 47장 4절에는 불신자,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불신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쿠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쿠파르라는 것은요, 불태워 죽이고 목을 치고 참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섬기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속옷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불신자죠. 여기서 얘기하는 쿠파르는 그게 아니라 목을 치라는 파토아를 내리는 대상이 쿠파르입니다. 파토아는 반드시 지켜야만 천국에 가는 게 파토아예요. 알라의 명령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뉴스에 보시면 이 IS나 지하디스트, 전사들, 지하디스트라는 것은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하디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지하디스트들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슬람을 믿는 교도들에게 내리는 알라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인질로 잡아가지고 돈 내놔라, 서방 세계하고 맨날 협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얼마를 갖고 와라. 일본에도 얘기하고 미국에도 얘기하고 불란서나 영국에도 얘기하고, 돈을 안 주면 기한까지 돈을 못 받으면 칼로 목을 치고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알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쿠란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실체를 잘 모르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슬람교는 우리랑 형제 종교 아니냐, 불교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경전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우리랑 똑같은 구약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존경하고 믿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외우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낱낱이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랑 형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다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오늘도 여기 오니까 카페에도 신천지 아웃, 그리고 여기는 신천지와 이단 종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도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훈련을 받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나 구원파나 몰몬이나 통일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무서울지 모르는 무슬림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뭘로 삼죠? 삼위일체를 믿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짓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종교예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종교입니다. 대신 이슬람은 잘못된 악한 영에 미혹된 종교지만 무슬림은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장된 전사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했다간 잘못하면 당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무슬림이 갑자기 급속하게 불면서 무슬림과 결혼했다가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 개종하기 싫어요. 근데 개종하기 싫다고 개종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종을 거부하면 살해 위협이 바로 옵니다. 목을 참수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개종하기 싫다고 이제 도망 나와서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저를 살려 주세요. 라고 피난처에 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피난처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피난처에 도망와 있는 사람들 중에 93.4%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자매들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젊은 자매들을 상담해 보면서 아니 도대체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느냐, 무슬림이 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걸 몰랐느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려고 제가 먼저 접근했어요.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순진한 분들입니다. 무슬림이 뭔지도 모르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포교를 목적으로 온 아주 훈련된 전사들이 많습니다. 그 전사들을 자기가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무슬림이 뭔지 공부도 안 하고 자기는 순진한 생각으로 선교할 거라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울고불고 생명의 위협에 쫓기는 그런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자매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과 실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포장과 실체가 다르냐? 얼마 전에도 보면은 공중파 방송에 이슬람 평화의 종교 이런 특집 보부작이 막 방송이 되고 그래요. 공공연하게. 이런 종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많이 포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부작이 방송이 시작이 됐을 때도 내용이 보면은 완전히 사실과 달랐어요. 테러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이슬람은 테러 집단인 것처럼 알려지죠. 그 전혀 거짓말이고 절대 테러하고 상관이 없고 평화적인 종교고 문화적인 종교고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고 막 이런 내용들이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교계에서 그 방송국 앞에 많은 교계 지도자들 중심으로 항의하러 가고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4회까지만 방송이 되고 마지막 5회가 방송이 안 되고 도중 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계에서 워낙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5회를 방송을 못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CTS라는 기독교 방송에 이제 개국 기념식이 돼서 저도 축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PD가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그때 왜 5회가 방송이 안 됐는지 아세요? 제가 저희가 데모도 많이 하고 교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도중 하차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유 의원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PD가 구속이 됐었잖아요. 왜 구속이 됐대요? 그랬더니
이슬람에서 10억 받은 게 적발이 돼갖고 구속이 됐잖아요. 어떻게 포장이 이렇게 180도 다르게 방송이 되는지 짐작이 되시는 대목이죠.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 오일머니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이 다르게 우리나라에 알리는 방식으로 많은 돈들이 오고 간다는 게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9.11 테러 기억나시죠? 아마 어린 학생들도 그때 너무 어렵겠지만 지금 뉴스나 방송 보셔서 많이 기억할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 100층이 넘는 쌍둥이 건물에 비행기 가득 폭탄을 싣고 가서 테러리스트들이 자폭테러를 해가지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서방 세계와 온 세계가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길래 이렇게 자기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상을 하나. 그래서 전부 언론 방송 이런 데서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 막 특집 방송들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이슬람 전문가가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문가들 구해서 막 방송에 출연시키고 하니까 이슬람 중앙협의회 이희수 회장이라는 분이 막 여러 방송에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조선일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인터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11이 나기 전에 월 수입 50만 원이 안 됐다. 그런데 9.11이 나고 나니까 온갖 인터뷰에 기고에 강의 요청이 쇄도해서 들어오는 돈을 주체를 못하겠다. 나는 이슬람 확산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왜 이슬람을 아주 미화해서 아름답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슬람이 테러 집단이다. 이슬람은 폭력적이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이슬람이 아름답고 평화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도 강의도 가고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가고 특강도 하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포장을 아름답게 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에 전부 다 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몇 명뿐이지 이슬람 전체는 절대 폭력적이지 않아. 평화적인 종교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아까 제가 코란 경전 읽어드렸죠. 이게 실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M대학의 이사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파키스탄이란 나라, 우리 어린 학생들도 파키스탄 나라는 아시죠? 가난한 나라인가요? 부자 나라인가요? 가난하죠. 아마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잘 사는 나라 순서대로 세우면 꼴찌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국비 유학생으로 M대학에 무지하게 많은 장학생을 보낸답니다. 그 이사장님이 아니 우리 학교가 하버드 대학처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학도 아니고 500위 안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가 국비 유학생을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이 보낼까? 늘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과의 간담회 시간에 물어봤대요.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우리 학교가 하버드 대학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국비 학생을 보내나? 그랬더니 국비 학생 그거는 비자 좀 잘 받으려고 그냥 서류상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요. 장학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자카트는 이슬람 포교 단체입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오자마자 현지 여성과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으면 6천만 원씩 더 받습니다. 이게 유학생을 왜 보내는지 진짜 목적은 딴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이슬람 국가들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편은 하나에 아내는 여러 명이라는 뜻이죠. 본국에 아내가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여기 와서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아이를 더 낳죠. 이렇게 해서 포교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게 의무화돼 있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종교가 여러 개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은 요즘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점점 줍니다.
신도 수도 점점 줄죠. 불교도 기독교도 캐톨릭도 점점 줄죠. 그런데 무슬림만은 날마다 무지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다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교 정책 자체가 이렇게 출산을 통한 포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7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1년 365일에 하루에 7만 명씩 늘면 1년에 몇 명이 늘죠?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S대학 얘기를 해볼게요. S대학에 있는 공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조창기도에 그 학교 부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조창기도에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과거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무슬림 유학생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많아져가지고 한 70명 정도 되는 강의실에 들어가면 한 4, 5명 정도 들어올 만큼 굉장히 많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건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강의 시간에 아마 정해진 시간이 됐던 모양이죠. 여기저기 있는 학생들이 막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몸을 다 이렇게 붙이고 기도하잖아요. 막 붙이더니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잖게 말씀을 드렸대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이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을 높이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자기들 나라 말로 하니까 말은 못 알아들었대요. 하지만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눈치는 알잖아요. 하여튼 뭔가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죠. 수업은 거기서 끝나버렸고요. 강의실을 떠나서 이제 연구실에 가서 있는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핸드폰으로, 연구실 전화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막 온갖 글들이 올라오고 막 협박이 오는 거예요.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했으니까 너는 우리가 알라를 모욕한 죄로 처단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날 일도 다 못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집 전화까지 알아가지고 전화가 오면서 둘째 딸이 어떤 유치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그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 이제 학생들을 유학 보낸 나라가 있죠. 제가 그 나라 이름을 밝히면 좀 외교적으로 또 시끄러우실까봐 나라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A국이라고 치고요. 이 A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을 보냈을 때는 학생들의 학습권만큼이나 중요한 게 알라를 경배하는 경배권이 중요한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더 이상 유학 보낼 수가 없다. 이것을 보장해라. 그 교수를 징계하고 알라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 처소를 총살실 옆에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을 학생 10명당 1명씩 배치하고 이맘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러지 않아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구내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 무슬림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먹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막 구분돼 있잖아요. 자기들은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게 구분이 되는데 먹는 거를 할랄이라 그러거든요. 할랄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구내 식당에서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각급 학교들마다 이런 요구들이 빗발쳐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 학교는 기도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기독대학인 모 대학은 병원에 이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는 압력이 들어와서 그 병원장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데 조용히 그걸 할 수 없다고 거부했더니 나라에서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할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할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익산에 가족이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 익산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29일 날 정부에서 익산을 할랄 식품 전용 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할랄 파크를 익산에 조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에서 할랄 요원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할랄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소위 그들 얘기에 의하면 알라가 먹으라 그런 거, 거룩하다고 한 것, 정결하다고 한 것, 그게 이제 할랄입니다. 이제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식물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는데 좀 덜 까다로운데 굉장히 동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돼요. 피 부정한 것이라고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도축하는 것부터 조리, 가공, 유통, 운송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무슬림의 손을 거쳐야만 됩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손을 담은 그 순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모든 도축서부터 모든 과정을 다 무슬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단지에는 무슬림들만 근무해야 됩니다. 전용 단지를 만든다는 거죠. 도축을 할 때도 짐승의 머리가 메카를 향해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도축을 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 이 목을 따야 됩니다. 도축을 하기 전에 알라한테 제사를 지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반경 5km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부정한 거 안에 돼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피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이 거기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돼요. 그 전날 술 먹은 사람이 작업장에 오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에 무슬림화를 가져올 계기가 됩니다. 거기 수많은 인력들이 무슬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되니까 이슬람 중앙협의회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이제 우리나라의 할랄 요원을 대규모로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시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할랄 요원이라면 반드시 무슬림이라야 됩니다. 무슬림 교도라야 할랄 요원이 되는 거죠. 그거에 관여하는 사람은 무슬림이라야만 되니까 우리나라가 무슬림 요원들을 대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슬람 중앙협의회에서 벌써 공고를 냈어요. 할랄 요원들을 자기들이 육성하고 할랄 요원 자격증을 주겠다. 할랄 요원 되는 건 너무 쉽다. 그냥 단 며칠만 교육받으면 된다. 교육도 간단하다. 그러면서 이건 고액연봉의 직종이다. 그리고 작업 강도도 너무 수월하다. 아무나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와라. 이러면서 공고를 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새 워낙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고 인터넷에 뭐라 그러냐면 할랄 뭐임? 할랄 뭔지 가르쳐주삼?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할랄 요원은 무슬림이라야 된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숨겨놓고 있지만 이건 반드시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무슬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이 전체 무슬림이 돼야 돼요. 나중에 무슬림 개종을 안 하면 살해 협박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당장 이거 취직 자리에 눈이 멀어서 여기 할랄 요원 갔다가는 이게 다 무슬림으로 개종해야 되는 그런 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주변에 절대로 할랄 요원 못 가게 말려주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할랄 요원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익산이 만약에 지금 할랄 요원, 할랄 조성 단지로 이제 선포가 됐는데 어떤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냐? 반경 5km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양돈 농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돼지고기 정육점,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식당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야 되고 술 파는 집들도 없어져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익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익산이 잘못하면 무슬림화의 전진 기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말레이시아의 전직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9.11 이거는 하급 전술 중에 하급 전술이다. 왜 하급 전술이라 그랬냐면요. 첫째, 자기들이 생명을 희생했잖아요. 안 좋죠? 그 다음에 폭탄을 가득 만들어서 비행기에 타고 가서 이제 자폭 테러를 했으니까 돈도 들었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폭 테러를 하고 생명을 자기들이 살상하니까 온 서방 세계가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감시 견제를 하니까 자기들이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전부 다 감시 견제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급 전술이다.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상급 전술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뭘 했냐면 금융지하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지하드는 뭐냐? 돈을 벌면서 하는 지하드예요. 금융상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쿠크라는 금융상품을 옛날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아주 강성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돈을 쓰는 이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이슬람 율법을 따라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족쇄가 채여 있어요. 근데 처음에 돈을 쓸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잘 안 쓸 테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돈을 씁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이슬람 율법 따라라 이렇게 들이대면 돈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야죠. 아니면 자경단이 와서 처리하는데요. 이 자경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이슬람 금융 방식은 굉장히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돈을 눈덩이처럼 굴립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자금은 주고 받을 때마다 2.4%씩 띄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카트 포교단체에 그냥 자동으로 2.4%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쓸 때마다 2.4%씩 그 사람들한테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포교 자금을 많이 불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포교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경단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경단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500년대에 알라라는 사람이 그 중동 사막 지역에 나타났을 때 그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이 샤리아라는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21세기 지금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불란서에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율법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면서 현지법보다 항상 이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 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먼저 즉결 처분을 해버립니다. 어떤 방식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주나 캐나다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없죠. 캐나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호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나 캐나다에는 땅은 워낙 넓지만 그 나라 인구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고 덥고 물도 없고 살기는 무지하게 불편한데 석유는 많이 나가지고 돈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호주나 캐나다에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인구 비중이 캐나다나 호주 쪽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문제를 겪냐? 이 사람들이 오더니 캐나다나 호주법을 따르지를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캐나다법이 먼저가 아니고 이 샤리아법이 무조건 먼저예요. 그리고 샤리아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이 샤리아법을 어긴 사람을 먼저 죽여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법이 질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캐나다 대사를 만났더니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명예살인 때문에 아주 캐나다의 법 질서가 무너져서 아주 골치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샤리아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여성은 저도 여성이지만 남성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냐? 어떤 소녀가 17세 소녀가 강간을 7명의 남성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준에 의하면 이 집단 강간을 한 남성들이 잘못한 거죠. 캐나다법에 의하면 이 집단 강간을 한 7남성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소녀의 아버지가 집단 강간을 한 7남성을 캐나다법에다가 재판을 걸죠. 고발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무슬림 사회, 무슬림 커뮤니티는 이 소녀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자경단입니다. 자경단이라는 것은 무슬림 커뮤니티가 자기들끼리 자기들 법을 적용해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적결 처분을. 이게 캐나다법보다 자기들 샤리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그 나라 법보다 자기들 샤리아가 우선하고 샤리아에 의해서 자기들이 먼저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샤리아에 의하면 여성은 가족이 아닌 남성과 대화하면 안 되는 건데 이 17세 소녀가 한 잘못은 가족이 아닌 남성과 대화를 했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7남성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샤리아에 의해서 그 소녀를 강간한 것은 그 소녀를 처벌한 거예요. 자기들 샤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강간한 7남성은 잘못한 게 없고 잘못은 17세 소녀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남성이 샤리아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 소녀를 처벌했는데 이 소녀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이 7명의 집단 강간한 남성을 캐나다법에다가 제소를 했으니 이 소녀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경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커뮤니티가 이 소녀를 돌로 쳐서 그날 밤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법이 누구를 처벌해야 됩니까? 이 7명의 남성을 처벌하려고 들면 이 이슬람 커뮤니티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데 이 7명의 강간범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 커뮤니티 전체의 집단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는데 처벌할 수 있습니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예살인이라는 게 이 소녀는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랑 얘기함으로써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투석형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집단 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명예살인을 마구 행해 되기 때문에 이 명예살인을 행한 이 무슬림들을 캐나다법이든 호주법이든 영국법이든 불란서법이든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벌했다가는 이슬람 커뮤니티 전체가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호주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소녀를 또 강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 법원이 이 강간법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수만 명의 무슬림 남성들이 공원에 모여서 집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 폭동을 주동하는 사람이 이맘이에요. 이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연설을 합니다. 이 소녀가 왜 강간을 당했냐? 히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샤리아에 의하면 여성은 히잡을 써야 돼요. 밖에 나갈 때 히잡을 쓰지 않은 건 범죄죠. 히잡을 쓰지 않은 소녀가 강간을 당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소고기를 포장지에 싸지 않고 공원에 버려뒀을 때 고양이가 그 소고기를 먹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 고양이가 소고기를 먹었을 때 고양이를 나무라는 거는 히잡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소녀를 강간한 사람을 나무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과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율법을 먼저 적용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법보다 이 율법을 먼저 적용해서 자경단이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샤리아가 먼저 적용되는, 어떤 그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법보다 샤리아를 먼저 적용하는 그런 자금이 스쿠크예요. 그리고 적용을 거부할 때 자경단이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쿠크를 들여왔을 때 모르고 썼다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쿠크법은 뭐였냐면, 이 스쿠크 자금을 써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건 주식을 사고 팔건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세금을 내시죠. 여기서 집 사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집을 한번 사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뭐 농어촌 특별세, 도로교통시설세, 뭐 온갖 거 다 내가지고 한 7개쯤 세금 냅니다. 이런 세금을 1원 한 푼도 안 내게 해주겠다는 법이 스쿠쿠법이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게 해주면 다른 돈을 쓰겠어요? 이 돈을 쓰겠어요? 어느 돈을 쓰겠어요? 이 돈을 다 쓰죠, 사람들이. 그 법이 통과되면 사람들한테 이 돈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돈은 얼마나 위험한 돈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른 돈 대신에 이 돈을 쓰게 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고, 이 돈을 쓰게 되면 전부 다 샤리아법을 따르게 하는 족쇄가 되고, 샤리아법을 쓰게 되면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샤리아법을 따르게 되는 족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쓰면서 2.4%씩은 자동으로 이슬람 포교 단체인 자카트에 우리가 갖다 바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런 법이 국회에 왔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게 이제 국회에 왔을 때인데 변호사 3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는 저한테 이 법을 막아주세요. 집사님 손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듣고는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5가지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9시 뉴스에 보시면 이렇게 부채쿨 모양으로 된 큰 둥그런 방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버튼 누르죠. 그건 300명이 투표하는 건데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제 첫 단계는 9명, 그 다음에 26명 이렇게 쭉쭉 많아져가지고 마지막에 300명이 투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300명을 막기가 쉬워요? 9명을 막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초동에서 막는 게 중요한 거죠. 26명이 투표하는 단계가 됐을 때예요. 26명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17명이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고 이게 통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다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인데 이걸 내가 반대를 하면 공천을 안 줄 텐데 그래도 공천은 받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몇 번을 찾아가서 3번씩 부탁도 해보고 어떤 분한테는 5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은 2명이 더 도와주는 데서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2명이 더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3명이죠. 23대 3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어요. 표결하기로 한 날 10시가 됐는데 여야가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걸로 싸워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회의장에. 근데 저는 제가 4대째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지하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대학 입시를 본다거나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도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회의장에 앉아서 그게 12월에 저희 회의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만 잘 넘기면 더 이상 그 해는 회의가 안 열리고 1월 달에는 법회에서 회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날만 넘겨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느냐 중요한 의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오후가 넘어가니까 저도 막 힘이 빠지면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한테 3번씩
어떤 사람은 5번도 찾아가서 부탁하고 울어도 보고 협박도 해보는데 도저히 마음을 안 돌리는 걸 제가 무슨 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포기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포기하는 기도가 나와서 이렇게 막 힘이 쭉 빠져서 있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 막 저를 야단치실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네 공천이라면 여기서 그만두겠냐? 생각해보니까 방망이가 아직 안 두드려졌잖아요. 제가 제 공천이라면 방망이가 두드려질 때까지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뛰어다닐 것 같은데 벌써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공천이라면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더 뛰어다닐 것 같은데 벌써 포기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뭘 더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공천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공천? 왜 공천 받으려고 그러시겠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국회의원이 공천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표를 얻어야 국회의원이 되죠. 근데 요즘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표 주라 그런다고 표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표는 누가 주나? 목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표 주라 그러면 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관들, 비서관들 막 인턴까지 다 불러가지고 23명 스쿠거법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이름 다 적고 지역구에 동 다 적어가지고 교회들 다 적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핸드폰 번호 한기총에 얘기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이 스쿠거법 찬성합니다. 목사님 동네 의원이시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 사람 다음번에 낙선시켜버린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이 사람아, 안 그래도 우리가 모여갖고 당신 얘기하고 있다. 아, 왜 모여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교도소 선교회 출범식의 테이프 커팅 때문에 여러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우린 여기서 할 테니까 문제는 전장을 지키는 게 당신 아니냐. 당신은 빨리 전장으로 돌아가서 전장이나 똑바로 지켜. 그러셔서 이제 돌아와서 전장을 지키는데 8시 반쯤 되니까 갑자기 60-70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두두두. 국회의원들 26명도 다 들어오고 장관, 차관, 카메라가 수십 대가 들어오더니 우리 위원장이 뭐라 그러시냐면 대통령이 9시까지 이걸 통과시키래. 비행기를 9시에 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데 못하고, 그러면서 71개 법률을 그날 통과시켜야 되는데 71항이 이 스쿠크법이거든요.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요 쟁점을 다 읽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이가 없으시면 예 하시고 있으시면 아니라 하십시오.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읽으려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초조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71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대요. 누가 반대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찬성 토론 반대 토론 막 하다 보면 시간 가니까 안 된대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반대 토론 권한을 위원장이 무슨 권리로 막으십니까? 했더니 우리 위원장이 안 된다 된다. 저하고 벌써 옥신각신하다가 또 5분 지났잖아요. 이분이 막 마음이 초조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더니 잠깐 중단시키더니 옆방에서 보재요. 오늘은 정말 자기를 봐달래요. 대통령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기다리시대요. 자기를 봐달래요. 그래서 저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법이라 꼭 반대해야 된다. 둘이서 또 옥신각신 시간이 또 가잖아요. 이분이 죽을라 그래요. 그러더니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저한테 아유 이걸 9시까지 그러잖아 통과시키려고 자기가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혜훈 의원이 반대해서 지금 이게 난항이 생겼다고 이러고 있더니 저한테 소원을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이것만 도와주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대요.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건데 71항을 위원장님이 상정을 안 시키면 제가 반대 토론을 못하죠. 상정을 안 시키면 됩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상정만 안 시키면 돼? 별것도 아니네 이러더니 상정
간단한 걸 괜히 여태까지 실갱이를 했습니다. 이러더니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저한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와서 71항만 빼고 나머지 70개를 후루룩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더니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자기는 사내를 선포하고 가버렸어요. 국회법은 사내를 선포하면 그날은 회의를 다시는 못 엽니다. 정회를 선포해야 다시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가 급했는지 사내를 선포하고 가버렸어요. 스쿠구법은 상정이 안 됐으니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일괄 통과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상정이 됐으면 일괄 통과에 섞여 들어갔을 텐데 상정을 안 했으니까 일괄 통과에 섞여 들어가질 않았어요. 통과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날 왜 그렇게 9시를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상급 전술로 간다. 스쿠크로 전 세계를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한다. 선포를 하고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한다. 이걸 선포를 해놓고 스쿠크법을 우리나라 정부에다 밀어붙여 놓고는 이거를 통과시켜서 선물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9시 비행기를 타고 오라 그러고 요걸 선물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책 사업을 주는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걸 선물로 들고 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9시 막 우리 위원장 보고 9시에 비행기 타고 이거 선물로 갖고 가야 되니까 빨리 통과시켜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너무 9시에 쫄리다 보니까 요것만 빼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두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쿠크법은 그래서 통과되지 않고 결국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책을 발표했고 익산의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이 계획도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스쿠구법을 위해서 온 교계가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스쿠구법을 폐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한랄도 결국은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 2개 나라밖에 없는 처음 국회가 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이 나라,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정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조국 교회가 나라를 더 사랑하고, 어제가 광복 70주년인데 더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의원님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함께 말씀 나누셨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성애법도 그렇고,
또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 이 나라,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세우신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 하나님 모든 국무위원들, 국무총리, 모든 정치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앞에서 경제를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익산에 조성되려고 하는 이 마을단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익산의 교회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지역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조국 교회를 위한 일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우리 예언 위원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앞에서 이끌고 나아간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지어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혜원 의원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민족의 에스더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여종으로 주여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현 의원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국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기독의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주리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현 의원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공천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렸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한신의 조국 교회를 위하여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와 같은 여인으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의 삶을 드리실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안에 있는 우리 기독위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정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정책들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그 무지함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통령이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무총리와 그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책들을 펼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하는 분들, 또 정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각 분야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성도 삼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의원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앞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권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에 맞는 권위를 주님께서 부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서서 사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에스더처럼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에 있는 우리 기독의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세종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55분인데요 15분간